오늘 말씀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매력적인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모님의 지원,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9절에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질병과 싸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해결책, 평범한 방법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화려하거나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는 평범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미 충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더 많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지. 더 많은 기회가 생겨야 성공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 돼야 돼. 더 키가 커야 돼. 더 달란트가 많아야 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집트 파라오를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려는 계획이 들통나서 40세에 광야로 들어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80세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초라한 나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모세의 말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평범하게 광야에서 양만 키웠습니다. 모든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함께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들고 있는 양 모는 지팡이죠. 터키 한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양을 물기 위해 자른 마른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는 갑자기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평범하고 죽은 나무 조각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 순간 그 나무 조각은 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넣어주신 것 중에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평범한 재능, 평범한 직업, 평범한 동네, 평범한 학벌.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는 뱀 앞에서 피했다고 말합니다. 뱀이 어느 정도 커야 모세가 피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뱀을 봤을 것입니다. 모세가 피할 정도면 맹독을 가진 3, 4m 정도 되는 큰 킹코브라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함께 4절 상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네,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서 죽죠. 대부분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모세가 그 명령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뱀을 보자마자 몸이 굳은 채 한참을 바라봅니다. 혀를 낼름낼름낼름거리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뱀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상징합니다. 자신을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있게 한 장본인, 우리 민족을 가둔 이 파라오, 이집트에 있는 왕 파라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기란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가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십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려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뱀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내가 가진 지팡이가 평범하고 하찮은 막대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 평범한 지팡이를 모세가 드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확 갈라놓으시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내는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에게 깊은 트라우마, 과거에서 두려웠던 뱀과 같은 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작고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평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 없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큰 능력, 더 많은 재정, 더 탁월한 능력, 더 좋은 외모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모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별로예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맥도 없어요. 경력도 없어요. 지금 나이도 들었어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 학벌도 별로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충실하세요.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과 기적적인 일을 해 주십니다. 사사기 15장에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삼손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블레셋 군대를 섬멸할 수 있는 기관총이나 미사일, 그 엑스칼리버 같은 신비의 검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기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삼손 앞에 평범한 나귀 턱뼈가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막에는 죽은 짐승에 있는 뼈들이 버려져 있을 때가 있었죠. 삼손은 그것을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나귀 턱뼈를 잡아들었습니다. 평범하죠. 지금 나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이것을 휘두르니 블레셋 사람의 청을방패가 뚫리고 그리고 철창이 부러집니다.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죠. 이것을 보고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무기나 화려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나귀 턱뼈 평범한 것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하실 일은 항상 화려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것, 손이 닿는 것,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적군을 이길 강한 무기가 어디 있느냐? 너를 따를 큰 군대는 어디 있느냐? 너의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주변에 있는 것, 손 닿을 만한 가까이 있는 것, 아주 평범한 것,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한 평범한 것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닿는 곳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일과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떠올리는 생각,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 아이디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단순한 기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흔한 사람이야. 저 아이디어는 뻔해. 저 기회는 나에게 너무 작아. 그냥 우리는 막대기일 뿐이고 저거는 그냥 나귀 턱뼈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1800년대 후반 메리 매순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 아이였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녀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시고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매일마다를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그냥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처럼 관심 받지 못하는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그때 흑인 선생님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낙심한 채로 절망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가진 것으로 학교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월 11달러의 오두막을 빌려서 교실로 만들었습니다. 책상도 없어서 보이는 버려진 널빤지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펜잉크가 없어서 들판에 앵더베리 주스 붉은 열매를 짜서 잉크로 사용했습니다. 밭에서 나온 고구마로 파이를 만들어서 지역 노동자들에게 판매해서 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집 주변에 5명의 흑인 여학생과 아들 엘버트를 모아서 6명의 학생으로 인해서 산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게 믿음과 열정을 주셨고 돌아보면 제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그녀의 학교에 학생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년 지나 30명의 소녀가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자그마치 250명의 소녀가 등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 흑인 교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학교를 다 십시일반 돕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안 되어서 흑인인 그녀가 백인 선생님을 고용했고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과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인 부호인 록펠러가 62,000달러를 기부했고 당시 1달러가 현재 50달러 가치이니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48억을 기부했습니다. 이후 한 어려워진 감리교 대학이 메리에게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여 합병한 이후 그녀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사도 거절당했습니다. 학교를 할 수 있는 돈도 책상도 잉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가장 가까운 평범한 곳에서 필요함을 채우셨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널빤지 그리고 오두막 앵더베리 열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 떠나간 사람, 승진이 안 된 것,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 막힌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고자 하는 자리를 그것들이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불운도 여러분을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냥 작은 막대기, 나귀의 턱뼈, 작은 오두막 하나, 버려진 널빤지 나무 열매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따라오는 무리가 너무 배가 고팠죠.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때 제일 똑똑한 빌립이 빨리 사람 수를 세어봤던 것 같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최소한 15,000명 됐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빌립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푸념 섞인 말로 묻죠.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져온 평범한 도시락 빵 5개, 2 물고기 위에 축복하셨고, 이것이 불어나 남자만 5,000명, 최소한 15,000명을 먹였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계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평범한 것을 순종하여 드리면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각을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들의 막내로 저희 형이 저보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재능도 탁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장은 도맡아서 했고 초등학교 고적대 대장도 하고 기타도 잘 쳤습니다. 글도 잘 써서 지금 대학 강단에서 국어교육과 교수로 선생님이 될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을 참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형 보면 우리 아들, 저를 보면 그냥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 있는 저희 형을 쓰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평범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도 않은 것 같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통통하고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약 석사나 박사학위도 없고 또 글을 그렇게 잘 쓰지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떨려요. 제 아내가 알아요. 준비할 때만 되면 제가 막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믿음도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평범한 나무 지팡이와 나귀 턱뼈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만나는 만남, 우리에 있는 예배, 우리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재능과 얼굴과 각자 필요한 것을 다 주셨죠. 근데 여러분, 단지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삶에 무게가 많고 내 삶이 정말로 없어 보인다, 빈약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 자꾸 흔들리고 더 어렵고 삶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24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 나를 사용할 것이 분명하니 내 안에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의 때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시지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가장 평범한 아기로 오십니다. 평범하다 못해 정말로 한 구유에 오시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져주십니다. 우리처럼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부활하게 하신 이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선물 받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다 받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놀라운 일이죠. 매일마다 내 삶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보석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기적의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비범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가 크게 외치듯이 한번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